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답을 딱 정해서 하기가 어렵죠. 믿음이 뭘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질문 앞에 대답하기는 참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은 하나인데 믿음의 역사는 여럿이고 믿음의 역사는 여럿인데 또한 믿음은 하나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저에게도 누군가 목사님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먼저 한 번씩 웃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정체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많은 기록들 중에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고 뚜렷하게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은 12장 1절부터 3절만 읽었지만 실제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히브리서 10장, 11장, 12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같이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찾고 여러분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10장 한번 가볼까요? 10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먼저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니라. 아멘. 자, 이 히브리서가 써질 당시에 교회의 상황은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고난의 시대였어요. 로마의 일곱 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완전히 그 씨를 말살시키려고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또 검투사들의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믿음이 다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커다란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 모두가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 같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힘이 우리의 믿음 세계를 한번 커다랗게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 흔들린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들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여러분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한번 크게 지각의 대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지진이 흔들리는데 안 흔들릴 자가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흔들림을 경험하였는데 이런 시대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의 저자를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여러분 38절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의 번역에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하박국서에 있는 히브리어 원문과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헬라어 원문은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뭘로 되어 있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믿는 자가 의인이다. 믿는 자가 의인이다. 여러분, 의인은 성품이 좀 조금 착하거나 도덕적인 기준이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담구어져서 죄가 씻기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구속함을 받은 자를 의인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믿는 자가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전제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로 물러나면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뒤로 물러나지 말라. 무엇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39절에 한번 보실까요? 3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개역 개정은 지금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로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 원래 오리지널 버전에서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침륜이 뭡니까? 여러분, 침륜이라고 하는 것은 경륜이 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륜이 뭡니까?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그냥 글씨가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일종의 율법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이걸 구속의 경륜이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뒤로 물러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이 경륜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더 쉽게 설명하면 약속이 파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게 깨어질 수도 있구나. 우리가 믿는 이 약속이라는 게 파기되기도 하는구나.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 편에서 생각이고, 이것을 그러면 뒤로 물러나 버리는 혹은 침륜에 빠지는 믿음이 아닌 명확한 믿음이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성경이 그래서 11장에서 소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알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장에서 이제 침륜에 빠지지 않는, 뒤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4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여러분 7절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 믿음으로 사라는, 심지어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말해요. 자, 성경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과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경제적인 형편이나 능력의 여하나 혹은 그들이 가진 힘의 파워의 경험치나 혹은 그 사람들이 이룬 업적과는 관계없이 이 사람들의 일관되게 있는 한 가지가 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에 일관되게 있는 게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다. 믿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섞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이 재미난 이 속담 중에 인천 앞바다에 뭐가 떠요? 사이다가 떠요. 그죠? 근데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도 뭐가 있어야 돼?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인천 앞바다를 말한 사람이 서울 사람들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바닷가에 안 사는 사람들이니까 보기에 인천 앞바다는 물이 많은 곳이에요.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물 중에 바닷물은 먹으면 죽어요. 한 모금 먹어가지고는 죽질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기관한 상태에서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계속 그 바닷물을 퍼먹으면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염도가 파괴돼서 밸런스가 깨지면서 저에너질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물 중에 시원하게 마셔도 죽지 않는 물이 딱 하나 있어요. 작은 병에 든 사이다야. 그런데 그 진리의 물, 마셔도 죽지 않는 물, 그거 하나 먹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에는 많은 물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많은 물을 먹으면요 결국엔 다 죽어요. 그러나 시원한 생수 같은 사이다 같은 우리 예수님을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인생이 상쾌해지고 행복해져요. 그런데 그 사이다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병따개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그 병따개를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서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결코 영원히 시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행복감이 없어요. 힘들기만 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취한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인생의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수많은 정보들, 능력들, 화폐 가치들, 경제력들, 부들, 여러분,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결국엔 죽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고 참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12장이 나와요. 자, 그래서 10장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이 약속에서 멀어지는 자는 멸망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믿음에 거해야 되는데,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11장에서 말하고 12장에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여러분, 한국어 번역은 믿음의 주요 이렇게 말하면서 약간 뉘앙스가 어떤 느낌이냐면, 믿음의 주인공 혹은 믿음의 마스터 혹은 믿음의 어떤 주인장, 이런 느낌이 드는데, 헬라어 원문은 주인공, 주인장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알파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시작점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내가 자원해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자원해서 예수 믿겠다고 손든 사람이 있으면요, 이 사람 지금 진짜 신앙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 내 죄를 고침받고 싶어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싶어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난 모태 신앙에서 교회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완전히 신앙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이 아직 죄인이고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인생을 마음대로 살고 개 차반처럼 살았을 때라도,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불러주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예수님이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 믿음을 내가 시작했다면요, 신앙이 잘못돼요. 어떻게 잘못된 줄 아십니까?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항상 중심이 되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많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해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교회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불평이 많아요. 왜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항상 불만이 있어요. 왜요? 내가 믿음을 시작한 걸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요,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5년에 한동훈이라고 하는 감독이 영화 암살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 작품은 1932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약간의 영화적 요소를 더해서 만든 사건이에요. 일제 강점기 시대, 일제 일본 제국 시대에 이 한국을 괴롭혔던 그 시대에, 여러분, 한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의 요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려줘서 그 사람들을 체포하게 만들고 우리 민족을 배신해요. 왜 배신했느냐?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이 사람 원래 처음에 독립운동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배신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높은 지위를 갖게 됐어요. 그러나 이 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해방을 맞이하고 이 사람이 재판정에 끌려 나왔습니다. 재판정에 끌려 나와서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칩니다. 자기 몸에 있는 흔적들을 본 옷을 까면서 말해줍니다. 나 이 총알, 청살리 전투에서 맞은 총알이다. 나 이거 옛날에 내가 독립운동하다가 3.1 만세운동하다가 고문당해서 생긴 거다. 그 상처를 다 보여줘요. 영화의 주인공들이 안다. 당신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걸 안다. 그런데 당신은 배신했다. 당신은 배교자다. 그때 이 사람이 외치는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에 딱 비수처럼 와서 박혀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 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 이 일본 제국주의가 영원할 줄 알았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될 줄 알았냐? 이 나라가 해방될 줄 알았냐? 이 강력한 일제국이 무너질 줄 알았냐? 재판장에 모인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일은요,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내 신앙을요 지금 네가 끌고 가고 있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변질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시작하셨으니까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장 2절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케 하신 예수님 말합니다. 온전케 하신. 자, 여러분,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온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헬라어는 온전이 아니라 완성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메가 크리스토스이래요. 오메가 크리스토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을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면 이 믿음을 끝내는 분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여정의 동안에 우리가요 힘을 잃을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이런 원치 않는 코로나, 우리가 지금 코로나 다 핑계대고 있지만 사실 코로나는 핑계일 뿐이고, 코로나 아니라 코브라, 독사, 살모사가 와도 사실 믿음 있으면요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닐 텐데 우리 지금 막 흔들렸어요. 왜요?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그만큼 열었다는 말이에요. 내 신앙이 그만큼 단단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비유,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비유냐?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석과 모래라고 하는 요소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짓는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자, 여러분, 반석과 모래의 차이가 뭡니까? 반석과 모래의 차이, 바로 재료는 같은데 밀도의 차이예요. 얼마만큼 단단하게 붙어있느냐의 차이죠. 얼마만큼 강하게 협착되어 있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주보 나누어 줬어요. 주보 앞에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주보 한번 봐보세요. 주보에 보면 막 영어로 써져서 뭔 말인지 모르겠죠. 여기 거의 뭐라고 써졌냐면 impulse co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impulse라는 말은 집중된이라는 뜻이에요. 중심이 집중돼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 중심이 흐트러지고 우리 중심이 약화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반석에서 분명히 시작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어떤 상태거든요. 우리 믿음이 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린 집 위에 있는 것처럼 불안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반석과 모래가 지은 집이 어디에 짓든 무슨 상관이에요? 청원리에 짓든 바다 위에 짓든 무슨 상관이에요? 문제는 뭐냐? 창수가 나요. 태풍이 찾아와요. 문제가 생겨요.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른 결과를 맞아요. 반석에 세운 임펄스, 그 중심에 믿음이 뜨겁고 단단한 사람은 아무리 큰 태풍이 찾아와도 견뎌내요. 이겨내요. 절대 흩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모래알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중심이 단단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알이기 때문에 그 신앙,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 삶이 짜증이 나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임펄스, 강화된 중심이 있느냐 강화된 중심이 없느냐, 다시 말하면 밀도의 차이예요. 여러분의 밀도는 지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의 밀도가 지금 단단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을 시작하셨다면 믿음을 완전하게 지켜내시는 분도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믿음의 여정에서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끝내신 분 앞에서 이 믿음이 견뎌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믿음이 좋습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습니까? 교회를 봉사를 많이 한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아야 말씀도 보고 싶어져요. 예수님이 있어야 말씀도 성경도 재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기도를 하고 싶어져요. 막 기도하고 싶어져요. 예수님이 있어야 봉사를 해도 짜증도 안 나고 여러분 괴롭지도 않고 막 행복해요.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내가 몸이 영육이 건강해서 내가 이렇게 교회 마당을 쓸고 교회 청소를 할 수 있고 의자로도 닦을 수 있고 내가 화분이라도 가꿀 수 있고 이런 힘,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이 모든 게 즐거워요. 그러나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다 괴로워요. 다 괴로워. 예배 시간도 괴롭고 기도 시간도 괴롭고 특세 나오라고 그런 것도 괴롭고, 어떤 분은 제가 금요일날 우리 중직자들에게 하루에 30분은 꼭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문자 보냈더니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만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나 새벽기도 안 나온 거 알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지금 꼬집 있는 건가? 여러분의 목사가 나쁜 사람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훔쳐오라고 그랬습니까? 남을 때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 외에는 답이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답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지금 아침에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교인들이 막 울면서 무릎짓어 기도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사그러들고 찬양이 사그러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사그러들면요 모든 게 괴로울 뿐이에요. 모든 게 괴로워요. 헌금하는 것도 짜증나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헌금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 혼자 괴로워요. 막.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뭘 해서 믿음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우리가 강화된 믿음 속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분은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도 참으셨고 온몸이 빨개 벗겨져서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그걸 부끄러워 여기지 않았다. 3절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반드시 낙심하고 피곤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치게 돼 있어요. 믿음의 길이 일주일만 하는 거라면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특세도 평생 일주일에 한 달만 한다, 한 주만 한다,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세가 매일이야. 특세가 매일이야.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든 건수를 만들어 갖고 특세를 해내고야만은 저 양반은 진짜 이상하게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또 핑계도 좋다. 언제는 뭐 이제 임직받을 양반들을 기도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교회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중직자도 나와서 기도하라고. 조금 있으면 이제 연말 특세하고 조금 있으면 우리 하여튼간 이 양반은 도대체 어떻게 된 양반인지. 제가 그 양반입니다. 찬송가 85장, 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찬송가 85장.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를 내 맘이 좋거든.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어려운 길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어야, 헌금을 얼마 이상 해야, 얼만큼 봉사를 해야, 교회를 얼마 이상 다녀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1분 1초라도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내 모습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총회에서 낸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 권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를 사는데 1분 1초도 기도하거나 성경 한 구절도 안 읽고 사는 사람이 전교인의 50%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새벽 기도나 큐티 혹은 성경 한 자리라도 읽는 사람이 3.7%, 97명은 하지 않고 3명만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리면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울면서 회개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97%입니다. 내가 진짜 내 신앙이 병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요, 저는 돌이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다 지금 나는 괜찮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안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믿음에서 떠난 97%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믿음이 없어요. 제가 이 방송 나가지만 일부 때는 제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교회에 재정이 필요해서 상담을 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갔더니 남평농협에서 오랫동안 이 대출 업무를 하셨던 과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니까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올해 광주에 있는 2교회, 또 여기 남평에는 한 교회 도와드렸다고, 저희 교회도 할 수만 있거든 도와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무슨 뭘 묻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옛날에는 본인이 대출부에 오래 있었는데, 옛날에는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거나 교회가 필요하면 다 교회 자기는 잘 모르지만 교회 어른들, 이분이 표현이 뭐냐면 교회 할아버지들 이렇게 표현 쓰더라고요. 교회 할아버지들이 대출 바로 와서 대출을 받는데요. 그럼 이제 물어보죠. 돈 어디서 쓸 거냐고. 그러면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가 이번에 건축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번에 무슨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우리 교회가 뭘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 무슨 생각이냐면, 옛날에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면 다 성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분이 대출을 하면서 저한테 무슨 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요즘 교인들은 희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희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희생이 없는 것 같아요. 요새 교회에서 오면 다 젊은 목회자들이 서류 다 쌓아들고 와가지고 합니다. 다 이제 교회죠. 누가 젊은 사람 늙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임펄스, 어쩌면 교회에 가장 중심된 사람들조차도 희생이 없어져 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고 시대가 지금 이미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렸어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 아니죠. 내 자식을 위해서 아파트를 장만해야 되고,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지금 내가 돈을 꾸려놔야, 내가 적금을 해놔야 이 어려운 세상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물질주의가 우리의 반성인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지금 모래알 신앙이 돼버렸어요. 저는 제가 그 예수님 안 믿는 그 분의 말을 듣고요, 사실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어쩜 교회 안 다니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고 있느냐. 지금 교회마다 사정이 다 있겠지만, 다 개인들마다 성도들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희생한 사람들만 바보처럼 보여주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용기를 얻게 돼요. 주님께서요, 이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흔들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주님 외치는 것 같아요. 믿는 자들이여 내게로 와라. 믿는 자들이여 십자가 앞으로 다시 와라. 믿는 자들이여 너희의 믿음을 다시 세워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예수님 붙잡고 순수하고 순결했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저도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어. 미치겠어요. 제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신앙, 진짜 믿음, 진짜 성도, 진짜 목사, 진짜 교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꿈을 다시 꿉시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믿음을 재건합시다. 예수님을 다시 붙잡읍시다. 이 믿음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시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이 찾아와도 다시 한번 예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감동시킵시다. 이 세상을 감동시킵시다. 여러분, 세상에 없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꿈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